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한 선교의 최초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경계해야 됩니다. 핍박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BCD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고니온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할 때에 공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곳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시외로 성 밖으로 끌고 그곳에 내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심각하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한 폭력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 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세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되었든지 이슬람이 되었든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복음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같이 나눌 것은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거짓의 영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BCD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속아서 바울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그런 폭행을 해고하고 바울을 쫓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회유하고 충동질을 해서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거짓된 신이 사람들의 믿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이단들, 거짓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된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을 얘기할 때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과 미혹의 영에 현혹되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 것,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살면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핍박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이 없을까요? 저는 핍박이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핍박이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거의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선택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만날 때 종교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못 꺼냈다가는 괜히 싸우고 갈등을 잇고 관계가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종교와 정치 얘기는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것을 모르셔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뭔가 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말은 절망과 실패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당한 사람은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고 가장 질이 안 좋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세우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복음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부끄러운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해야 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적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냐 하시고 십자가의 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그 이유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서도 좀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잘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확신을 가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담대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걔네 말을 하면서도 삐죽삐죽하게 되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 없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달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또 그 결과가 부담이 되어서 혹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괜히 어정쩡하게 아는 거 전했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소원해지고 어쩌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왜 미셔널 철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셔널 철치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교회,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 철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복음이 함께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신학이 있어야,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걸,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좋았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것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철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을 나눠주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핍박과 두려운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타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사람의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베드로의 그 기적과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아마 루스드라고 하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전한 선포한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들이 그들과 함께 왔을 때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말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야. 그러나 나를 섬기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뒤에 안디옥과 비스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복음은 거짓된 것과 섞여서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거짓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도와야만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일까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일까? 잘못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과 섞여서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또 그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시대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대단한 것을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있고 방법들이 찾아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없어 보여도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복음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아름답게 담아낼지, 아름답게 표현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무관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관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난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이 더베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 위쪽에 제일 마지막 지점이 더베라는 곳인데 그 더베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점에 있는 곳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이 다소라는 지역까지 140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까지 140마일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도로로 해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면은 이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280마일이 걸립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더베에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그리고 역시 돌로 쳐서 위협하고 쫓아냈던 이고니온,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먼 길을 통해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도 훨씬 멀고 각각의 도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경로를 다시 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는 그런 현실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쉽고 빠른 길보다는 힘들고 돌아가고 또 어려운 여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권면과 위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도 성장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하고 오히려 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베이를 해봤더니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독의 문제와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거기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을 지키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만 그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에 몰두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그 삶이 있어야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잠깐 모여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먼저 생활했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혼자 그 힘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 혼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함께하면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그러죠. 혼자 막 운동하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면 운동 그만두는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시간과 재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기도합니다. 멜린드 크리스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저는 잘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함께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기도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상황보다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나눌 때에 화려한 수식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았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 말만 전해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